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31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삽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약 한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애썼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요,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말씀에 나를 쳤어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말씀 들을 때는 동의가 되었는데 2주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경외함으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과 말과 행동과 감정조차도 조심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삶 속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될 것이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나눌 겁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이런 복들도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판단만을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핍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미혹과 유혹도 뿌리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요. 조금 늦는다면 늦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택할 길을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황하지 말고 내 생각과 판단조차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는 어떤 사람이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시는 복이 13절에서는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하나가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은 괴롭지만 영혼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영혼은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곧 그들의 모든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전 삶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평안은 샬롬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완벽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창조된 그 상태를 보시고는 토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형통한 삶을 살아요. 환난이 그의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밀어떨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은 형통했잖아요. 그래서 주인 집에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요셉이 주인의 오해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옥중에서도 대접받는 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을 볼 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는요 절망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절망이 아니어서 이제 내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제 소망 없구나, 이 꿈이 개꿈인가 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니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삶을 산 것을 볼 때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토부, 그 영혼이 토부한 참 좋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가 조심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도 감사하며 순종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토부, 우리의 삶이 토부한 상태, 참으로 좋은 상태, 참으로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한 상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13절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복을 살펴본다면 1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은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부자가 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는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이 땅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 땅을 상속하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요,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받는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그의 부모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그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이죠.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되어집니까? 잔소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신앙을 상속해야 하잖아요. 나의 신앙으로 끝을 낼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죽으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칭찬 듣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로쳐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함, 그 삶의 토부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부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좀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모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언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란 하나님께서 때로는 충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면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내가 참 때로는 방황할 때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립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이, 약속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는 의미는 언약을 더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약속들이 희미해집니다.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는 가운데 그 약속에 대한 사모함도 흐려지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언약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나이가 들고 몸은 늙어 가도 자식이 없어서 이제는 나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낳는 자가 아니고 내 집에서 정말 똑똑하게 내 집안일을 잘 돌보는 주 다미에색 사람 엘리에섹이 나의 후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를 다독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요,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요,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꿈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의 의미가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꿈 자랑도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당시 노예는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꿈이랑 너무나 상반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 형통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인정받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함도 있었고 권면함도 있었고 소망 주심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의미는 몰랐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고자 이런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알게 되었고, 비록 몸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상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주신 토부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느냐,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옥에 갇혔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 객관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은 참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복도 없지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요셉의 이 삶을 볼 때, 이 고백을 볼 때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영혼은 요셉의 전 인격은
토부를 누리는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좋았더라 하는 그것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요셉은 받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그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약속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환경이 그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때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도 토브, 그 영혼이, 그 온 몸이, 그 전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친밀한 은혜가 임하니까 때로는 충고도 듣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인도하심도 받고, 때로는 깨달음도 얻고, 때로는 권면도 받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망도 생기고 내 영혼은 토부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희미해져가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다시 분명해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에 초점 맞추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로주신 은혜도 받아 누리시고, 삶이 완전하고 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은혜, 토부, 우리의 영혼이 토부하는 은혜도 받아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상속받게 되는 은혜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나아가 약속을 굳게 붙잡아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